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다가 보면은 갑자기 버벅거리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고, 또 뭔가 좀 아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속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고난에 닥치고 또 우리가 질병의 늪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꼭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 이 자신의 삶에 닥쳐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사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시스템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우리 인생에 고장난 그런 모든 잘못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 정말 어떻게 보면 꽉 막힌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활짝 뚫어주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자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또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대셔서 단번에 뚫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펼쳐 나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마치 그들의 삶에 아주 무거운 짐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들에게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보세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는 몇 미터 걸으면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몇 킬로짜리에 들으면 안 되고, 구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건져야 되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줬어요. 모든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결이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율법의 글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꺼내 보여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주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불을 켜면 그 어둠이 싹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인생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온 순간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빛이 주어지는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 뭐 있냐? 세상에서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다 옳은 거야. 세상은 자꾸 우리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든 것에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고집과 낡은 생각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서 엉키고 정말 엉키고 아주 복잡하게 된 그런 내 인생을 정말 실타래가 풀리듯이 술술 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해요. 오늘날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래. 내비게이션 없으면 모르겠대. 길을 곰방간 길인데도 못 찾아. 아, 바보야.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도로 상황이 얼마나 급하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조금 근교 나가기만 해도 도로가 뻥뻥 뚫려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 막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시간씩 걸리던 길이 한 30분이면 가게 되고 막 놀랍게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지도를 한 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길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그러면 나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무 황당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홍천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이 새로 생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주소를 탁 쳐갖고는 내비게이션에 쳐갖고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갔어요. 가갖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목적지가 있는 건가 봤더니 강 건너편에 기도원이 거기 새로 딱 쳐져 있더라고. 근데 강 건너편에 지금 그곳을 내비게이션이 인도할 줄 몰라서 길이 새로 났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니까 길이 없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갖고는 강 건너편에다가 날 놓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지도 못하는 길을 물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까지 가갖고는 다시 돌아갖고는 그 기도원까지 찾아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의 지도를 가장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 주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행, 지난 그런 성공 공식이나 낡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세상의 그런 소리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그냥 현혹되지 말고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짧은 경험과 낡은 그런 가치관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정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옛날 성문에 서서 그냥 왕이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크게 외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병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뭘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둠과 고통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신분이 바뀌고 또 내 인생의 소속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이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을 풀어서 하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예?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경제도 어렵고 가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지금 당장은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개월째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마음을 졸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그냥 논밭이 다 쩍쩍 갈라지고 심었던 그 작물들이 다 시드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올해는 농사 망쳤네. 이제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나.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올해는 우리가 먹고 살 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기상캐스터의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부터 전국에 정말 전국에 아주 시원한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상캐스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농부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야, 난 망한 줄 알았더니 이제 망한 게 아니구나. 오늘 밤부터 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삽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논에 물꼬를 트고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밭으로 가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잘 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비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때 한 게 아니에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온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렇게 먼저 앞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가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곧 내릴 것이다. 주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너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 한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봄 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소망에 대해서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그런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23절 하반절 특히 주목해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관심 있지 뭐 내가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 관심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부르짖을 때 예수님 외면치 않고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삶에 오셔서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못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런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냐,
너무 깊은 상처라 이거는 예수님도 손 못 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고칠 그런 병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받는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먼 곳에서도 25절에 보면은 온 곳에서 그 먼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육신의 연약함, 질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육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질병 치유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은사 받은 자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걸 못할지라도 그냥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함께 울 때에는 함께 울어주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분들이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백 년 된 그런 값비싼 명화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만 그 캔버스가 찢어지고 온갖 먼지 투성이가 되고 거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그런 그 색깔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창고 구석에 있는 그런 명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여기 있냐, 이런 것은 갖다 버려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고미술 복원 전문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보는 순간 그거는 그냥 버려질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미술가는 저거를 내가 복원하고 싶다 해서 나에게 달라 해서는 그 사람이 그 더러워지고 먼지 구성이 있고 캔버스는 찢어져서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것을 가져다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한 땀 한 땀 다 이어붙이고 또 색깔을 다 새롭게 복원해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처음 제작되었던 당시처럼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먼지구덩이에 있고 찢어진 그런 캠퍼스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그 그림은 쓰레기였어요. 근데 그걸 복원해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삶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망가진 인생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망가졌다고 손가락질해도 그거 거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원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안고 한 땀 한 땀 다 회복시켜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그런 명화로, 위대한 작품으로 복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흠집과 상처를 가장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매 순간 그분 의지하고 그분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의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 또 절망하는 이웃에게는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